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과 악한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리마인더 설교로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입니다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고 핵심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아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를 잘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서 배웠던 그런 가치관, 그것에 따라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덕 기준이나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남을 돕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일까요? 악한 일일까요? 남을 돕는 일이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다른 문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죠?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소속은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소속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세상에서 배웠던 대로 이것은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무조건 더들 하지 마시고, 이게 과연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종의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 성도만 아니더라도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제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1년 동안 1년 정도만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돈을 벌면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건축하는데도 제가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집사님이 하는 이 말이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악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아, 왜 악해요? 왜 악해요? 네, 섣불리 말씀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집사님은 자기 일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세상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선한 일인가요? 악한 일인가요?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가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집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집사님이. 그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뭘 모르는 걸까요? 그분이 지금 그 집사님이 지금 뭘 모르는 거냐? 그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자기의 그 생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생명은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죠? 그 완전히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보낸 분도 생명을 보낸 분도 자기가 아니고요. 또 그 생명을 거두고 가시는 분도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착각하기를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심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자, 분명히 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가서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장사하여 이익을 얻어서 교회에 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남도 돕는 일에 쓰겠습니다. 아니,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악하다는 일. 악한 일이래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게 왜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왜 악한 일이냐 말이에요? 왜 악한 일이냐? 금방 말씀드렸죠? 그러면 14절에 나오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주인 대신 그분께 네가 여쭤봤냐 이거예요. 그분께 여쭤보고 하는 거냐? 자기 인생의 계획을 주인에게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주인이.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만은 우리 회장님을 모시고 사장님 모셔봤습니다만은 늘 여쭤봅니다.
늘 보고를 합니다. 어디를 출장을 가면 출장을 간다고, 외근을 가면 외근을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보고를 합니다. 왜요? 나는 직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께 여쭤보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선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라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가치 기준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가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인가,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고 하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야, 그럼 뭐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직장에서 이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어떤 이 기획안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막 예산을 쓰고 마음대로 인력을 동원하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좋아하겠어요? 주인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 또 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집사님,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내가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하고 또 건축금도 하고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대꾸할지 모릅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 내가 무슨 그걸 가지고 도박을 했어. 무슨 그걸 가지고 바람을 피웠어요. 내가 교회 헌금하고 건축금한 데 썼잖아요. 좋은 일에 썼잖아요. 좋은 일에.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악하게 보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에 좋은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 그런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우리가 볼 때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주의 뜻대로 했느냐, 자기 뜻대로 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하면은 그것은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동의 못 하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아직 믿음에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어로는 토브라 그래요. 토브. 헬라어로는 아가도스라 하거든요. 그럼 언제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이냐? 하나님 보실 때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지으시고 오죠.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며 삽니다. 인간만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려고도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뭘 하실까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도 많이 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일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악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니까. 그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간을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죄인. 여러분, 죄인이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본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어떤 초등학생, 중학생을 둔 재벌이 있어요. 재벌이 있는데 그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야. 근데 그 재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자녀에게 너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째요? 그러니까 어제 학교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아버지에게 효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재벌 아버지는 네가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녀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를 돈을 벌어서 효도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날부터 어째요? 구두 닦기를 하는 겁니다. 신문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돈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효도하려고 이렇게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도 돌리고 재활용 쓰레기도 이렇게 팔아서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돈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와 잘했다 그렇게 할까요? 그 효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재벌 아버지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기준이나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 말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따라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렇죠? 예수 믿는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권세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질병도 치유를 시켜요. 그리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고난 당한 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요? 진짜 예수 믿으면 그 권세가 있거든요.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권세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뭐죠? 병 고치는 사람에게 병도 고칠 수 있고요.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또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겠죠. 자,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예? 이게 선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그죠?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 했다고 칭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진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러죠? 아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죠? 그런데 23절에 뭘 하는 줄 아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내가 뭐 부처 이름으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알라 신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가난한 자들도 도와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몰라. 와,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죠? 그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지금?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거죠?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내 법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실제로 능력도 나타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나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기준은 뭐라고요? 주의 걸음의 뜻, 주의 이름으로 아무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여쭤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여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리석은짓이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이죠. 4장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 뜻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 주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요? 4장 1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에게 또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주의 뜻을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이 13절은 문제가 뭐냐? 주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일을 가져야 되는데, 또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 지금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저 지금 힘든 자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뭐 당연히 좋은 일이지 뭐 무조건 돕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고생을 이불로 고생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버리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나는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데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말라 할 때도 있다니까요. 왜요? 그가 지금 연단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이불로. 왜요? 기간이 있다니까, 기간이. 그 사람에게 연단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뭐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주님의 뜻이면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 이거는 뭐 자기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여쭤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내가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 하라는 건 뭐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무슨 능력으로 옵니까? 근데 하나님 뭐죠? 말씀하시니까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내 능력과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할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은 주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걸 강조할까요? 주의 뜻을 그렇게 강조할까요? 내 뜻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내 뜻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여전히 재성을 가진 인간이거든요. 여전히 재성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자꾸만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성을 가진 우리의 존재는 자기 뜻대로 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재성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뭐냐면 자기 뜻대로 가면은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니. 양은 뭐라고 했어요? 양은 길은 밝은데 눈은 어둡다 했잖아요. 근데 양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우니까 아무데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 자동적으로. 그건 내버려두면 있잖아요.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뭐 사자에게 잡아먹힌다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근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양과 같은,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길을 잃은 양과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도 양이잖아요. 그러니 어째요? 가만히 놔두면, 자기 뜻대로 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지, 목자에게 이제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목자에게 왔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 멋대로 간다고요. 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그 목자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너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묻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늘 여쭙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받으신 거예요? 뭘 구한 거예요? 뭘 구했죠? 뭘 구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지 잘 모르세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죠?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이 보실 때 선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옳다 이 말이에요. 뭘 구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바꾼 성경은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뭘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사람 이렇게 판단할까요? 저렇게 판단할까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재판이 일어났잖아요. 두 여인의 재판, 그죠? 하나 얘만 그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 일이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여쭙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쭙는 인생, 하나님께 묻는 인생. 아이고, 목사님, 나 아무리 여쭤봐도 뭔 말씀하시는지 아무리 들리지도 않던데요. 근데 이제 귀가 아직 어두워서 그런 거고, 그죠? 저라고 다 들리겠어요? 그러나 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늘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여쭤보느냐 아니면 지멋대로 하느냐, 이게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쭈보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길 잃은 양과 같이 된다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목자 대신 감독자 대신 이에게 돌아왔지 않느냐.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묻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중요한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뭐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가 전도팀들과 함께 복음 전한 겁니다. 그죠? 이제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모여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러 갈 겁니다. 오든 말든. 뭐 저희들이 아마 자주 나가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그 여러분 같이 전도하는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자녀들을 책임집니다.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동참이 돼요. 아니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 뭐죠? 여러분 기도로도 동참할 수 있어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전도팀들에게 뭐 시사로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주인이 따로 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제요. 내 인생은 주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면 뭐죠? 내가 가난한 자도 돕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또 내가 사업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는 데서. 결론적으로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가요? 아무리 사람 보기에도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도덕적인 일이어도 사람들이 볼 때 칭찬받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께 여쭙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비록 내 귀에 당장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럼 때가 되면 언제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 묻는 인생이 되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